하나님이 안 계시면 단 한 발자국도 내 마음대로 내디딜 수가 없사오매 언제나 항상 같이 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보좌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줄기에 붙어 있어서 그 줄기에로부터는 모든 양분과 신령함과 영육간에 먹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힘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용기를 잃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길밖에는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같이 하실 때에 천분 만마를 얻는 힘찬 걸음으로 걸을 수가 있사오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을 완전히 장악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주위에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한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교우님들을 위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해도 상대편이 신경질만 내고 가라고 합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는 남을 위로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정말 병들어서 저 바닥까지 떨어져 보지 않으면 병든 사람을 위로할 줄을 몰라요. 내가 저 인생에 저 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무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이 없을 때에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진짜 위로할 수가 없어요. 욥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친구 세 놈이 나타나서 한 말 같은 말밖에는 못해요. 야, 네가 아마 남 모르게 무지죄를 졌나 보다. 응? 도대체 죄짓고 벌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이런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 거 보니 너 무지 죄를 많이 졌나 보다. 근데 나중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아주 엄하게 나무라세요. 그런 건 위로도 아니고 왜 찾아와? 사람 염장에 불 지르려고 찾아오는가? 그건 위로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 의로만 가득 찬 참으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오만한 사람들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험에 실패한 이에게 뭐 젊으니까 또 기회가 있으니까 용기 내시고 분발하세요. 뭐 시험이 한 번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물론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지만 양쪽에 다 이쪽도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 없고 이쪽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의 답은요, 니는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져 봤으니까 기따위 소리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가족 잃은 사람에게 그래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갔으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말은 안 하지만 뭐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정말 그래요. 또 집안에 회사하고 집에 불이 홀까닥 나서 전 재산을 잃어먹었는데 가서 교인들이 가서 위로하는 소리가
식구 8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났으니 큰 다행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이게 정말 실한데 한참 그 교인들을 노려보더니, 하나님, 저도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이 가족 살아난 거 다행이라고 하고 제가 불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저 사람들도 똑같이 꼴짝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위로는 받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럼 아주 본질적으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생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지 못하면 내 일생에 위로라는 것을 모르고 살게 돼요. 저는 한 2가지의 제 일생에 2가지의 위로를 제가 겪었습니다. 하나는 엄마하고 둘이서 미국 왔는데 젊어서 왔죠. 한참 이렇게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오면은 그 공장 같은 데서는 사람을 다 레이업 시키거든요. 또 레이업을 당했어요. 차도 없는데 올림픽 거리에서 얘기 몇 번이나 했습니다. 올림픽 거리에서 그때 무슨 지금 없어진 가게에서 쌀 한 자루를 제가 들고, 엄마,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저하고 큰 소리로, 제가 더 컸습니다만 갑자기 주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떠올라요.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오늘 있다 내일 가공에 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천국 하나님께서는 네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 이후로 미국 생활 수십 년은 내게 있어야,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을 오직 믿고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틀림없이 내 아버지께서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시고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읽었었는데,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꼭 들으십시오. 그것은 마치 요셉의 7년 풍년을 가득 채워서 쟁겨놓은 곡식 창고 안에 저 혼자 생쥐 한 마리가 앉아서 저렇게 기근이 심하니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내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거 있죠. 응?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곳간에 곡식을 가득 들여놔서 여기에서부터 하루 종일 가도 그 곡식이 닿지 않은, 거기에서 생쥐 한 마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저렇게 기근이 심하니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내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봐도 들에도 먹을 것이 가득하고 바다에도 먹을 것이 가득하고 사면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려고 준비해 오신
곡식 창고가 천재 가득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보니까 그래. 자, 목사 처음 되고 나서 아직 걱정되더라고. 내가 은퇴 연령까지 앞으로 목회를 한 몇십 년을 해야 되는데 한 1년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야. 뭐 할 말이 없어져. 다 써먹어가지고. 그때 제가 기껏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가진 지식, 제가 가진 아이디어, 그 수많이 봤던 책들,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 자신감, 뭘 해도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것이 한 1년 하고 나니까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때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신 것이 하늘나라 창고였어요. 아버지의 창고야. 아버지의 창고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가득했어요. 이른 비를 필요로 할 때는 영화의 이른 비를 가득 내려주셔서 추수하게 곡식을 심게 하셨고, 영화가 필요할 때는 늦은 비를 가득 내려주셔서 영혼을 추수하게 하신 일을 몇십 년을 한결같이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염려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뭘 하지? 목사님들 최고 고민이, 어제 뭐 신문 보니까 목사님들이 당신의 설교 99%가 다 잘한다고 생각한대. 다 자기 설교는 최고라고 생각한다. 한 99%가 목사님이 그런 생각하고 설교한다 그래. 그건 나는 못한다고 질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설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혼들을, 우리는 왜 예수 믿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이야. 예수 잘 믿으면 솔직히 병도 낫고 삶도 후해지고 잘 살고, 다 망해서 들어와도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더 망해 나가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병도 낫고 잘 살아. 근데 그게 목적이어서는 안 돼. 자식 잘 되고 자식이 짝자랑 꾸고 그건 그냥 선물이야. 그건 선물이야.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잘 다니며 신실해야 되느냐? 영적인 생명 때문이야. 영적인 생명.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생명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만 이 생명이 있다면 왜 예수를 믿느냐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믿음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오늘은 뭘 하지 내일은 뭘 하지 하는 것은 깨끗이 다 버려버렸어. 안 주시면 많은 거지 뭐. 안 주시면 그냥 죽쓰고 내려가자. 당신 백성 당신이 먹여 살려야 되시니 내게 주시리라. 나를 목사 되게 하셨으면 목사 되게 하는 말씀도 주실 것이요, 당신의 양을 맡기셨으면 당신의 양 무리를 잘 먹일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리라.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남의 설교 잘 듣지도 않아요. 들어보면 얼마나 매끄럽고 말도 잘하고 문법도 잘 맞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음 주가 우리가 창립 몇周年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슬금슬금 꺼져가는 영혼이 있는가? 훅 불어서 살려내야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침체되고
자꾸 믿기 싫어지고 그런 거 있는가? 탁 깨워야지. 일어나! 일어나! 아버지 막 소낙비와 번개와 빗줄기로 폭풍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그래야 잠들게 하지 마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제가 조용조용히 가만가만하면 다 잘 거야. 왜냐하면 밤에 제대로 주무시는 분이 드물어요. 요즘은 다 밤에 못 주무세요. 그러면 밤에도 못 자고 여기 오면 목사님이 가만가만 조용조용 말하면 얼마나 잠이 잘 오냐. 그죠? 그래서 제가 난데없이 소리도 지르고 가끔은 가슴에서 불이 나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단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우는 것은 좀 남들처럼 건강하게 쌩쌩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섰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제가 시간 되면 한번 할게요. 이 말씀 같이 기막힌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요셉의 7년 대 풍작 이런 곡간에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야, 이 기근은 우리가 어떻게 견디지? 똑같은 얘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간질병으로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습니다. 주님께 3번을 간구했습니다. 이 육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3번을 했다고 하니 겟세마네 기도하고 같아요. 주님께서 하신 피땀 어린 3번의 기도.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갔더니 설교하다가 그만 간질병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아마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망하고 부끄럽고 한참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입에다 수건도 물려주고 뭐하고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땀이 헝건하고 또 멀쩡히 일어나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환자들은 기도해달라고 자꾸 가까이 오고 죄종이라 여러 가지 하는데 지병도 하나 못 고치는 것이 무슨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날 때까지 앞서 극진히 지켜주고 돌아보고 저가 깨어나면 꼭 하나님을 본 것까지 그를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성경의 가장 완벽한 교리의 가장 완벽한 사랑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위로를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여성들과 같이 그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서 저 마케도냐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시고 못 가게 하시고 빌립보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강변에서 예배드리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감옥의 간수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세운 교회가 최초로 유럽에 세워지게 돼요. 그 전통 때문인지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 극진히 사랑했어요. 물질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그래서 빌립보서가 그래서 쓰여졌어요. 돈을 보내고 그가 천막기문을 하면서 선교사학을 자비량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도 때를 따라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극진히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육체 가시 그런 것이 있어서 하도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되니까 3번을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라 그러시는가? 예수께서 친히 하신 대답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우리 마음은 고쳐주시기를 바라지만 네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다. 네가 약할 때는 누구만 의지하겠냐? 너 자신을 의지하겠냐? 내가 이렇게 병으로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몸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의지하겠습니까? 약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의 모든 사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요셉의 창고 안에서 내가 이 기근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개인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너무나 족해서 내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구나 하고 고난마저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 헬라어로 파라라는 말은 곁에, 가까이, 옆구리에 바로 부른다. 위로라는 말은 아주 내 곁으로 가까이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내 곁으로 가까이 부른다. 위로한다면서 저 먼 데서 가지고 병 옮길까봐 한잔 날 거야, 괜찮아. 감기쯤 괜찮겠지. 이건 위로가 아니죠. 근데 장례식장에서 위로가 상당히 정말 어려운 중에 제일 어려워요. 웬만한 위로는 또 우리가 서로 진심이 있고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교적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면 911 같은 무시무시한 테러를 당했을 때, 아니면 나라가 통째로 없어져서 거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비운을 맞이할 때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이런 절대의 위로는, 인간이 절대로 위로할 수 없는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로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자, 내 곁으로 가까이 부른다, 이 뜻입니다. 내 곁으로 가까이 부르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려면 우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죄가 많고 너무 걸핏하면 하나님 멀리 살다가 주께서 가까이 강제로 잡아당기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럼 강제로 잡아당긴다고 내가 그분 옆에 있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큰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벗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뭐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면 우리를 위로하실 적에는 급하게 글자 그대로 자기의 의로 우리 죄를 덮어줘요. 그냥 덮어줘요. 자기의 죄로 우리를 덮어줘. 내 불의를 다 감춰주고 내 허물과 내 죄는 다 감추어 주시면서 당신의 의로 덮어주시고, 대신 내 온갖 저주, 나쁜 거, 병고, 또 죄, 이런 것은 당신이 다 감당하시고, 당신이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덮어주셔서 당신의 곁으로 가까이 두어두시고 부르시는 것, 이게 위로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특히 교인이나 가족이나 누구를 위로하고 싶으시면요,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딴 말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사람은 살면서 우리의 잘못을 까발리면서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잘못을 까발려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깨끗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곁에 가까이 가자.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리니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짐은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실 것이요 나는 주홍 같은 죄가 하얗게 있는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말 그대로 담대히 앞에 가서 서리라. 그렇게 위로하십시오. 죄와 허물은 덮어주십시오. 그때 올림픽가에서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후에 스펄전 목사님의 그 예화를 들은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제가 먹고 사는 것을 절대 걱정하지 않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꼭 위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위해서 오늘 6절의 말씀이 7절은 결론이지만 6절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른 이를 위로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인지를 한 절 한 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절은 위로의 하나님.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아니 3절 고린도후서 3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십시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또 있습니까? 3절은 그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까이 드시고 당신의 의로 덮어주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주님의 그 보호권 안에 주님의 그 은혜권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오미크론도 걸리고 또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 보호권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풍파가 잔잔해지고 잔잔하라 하시면 잔잔해지는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그 은혜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의 한 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어떻게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옆에 두고 위로하니까. 내가 너를 내 의의 옷으로 너를 덮어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절의 말씀은 아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4절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환난 중에 위로, 이 특별히 4절의 말씀은요, 무슨 정신적인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 물리적인 환난을 당할 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핍박당했을 때, 오늘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고난을 내가 당했다. 아마 루스드라에서 하도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을 것이에요. 그 피투성이 옷을 입고 고린도 시로 들어왔는데 뭐라고 성경에서 자기의
육체적 물리적인 고통을 얘기하느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고 거꾸로 뜨림 당하고 버림받고 39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파손하고 못자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이 중에 한 개만 우리가 걸려도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말 찬송하리로다.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아예 이런, 저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이 내면 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다 드러낸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보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믿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길잡이가 되지만, 고린도 후서는 내가 정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절망 속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는 절실히 다가와요. 거기는 자기가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고통을 겪어내야 대한 말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위로로서 다른 일을, 내가 그 위로를 받고 다른 일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꼴을 당하고 이런 찬양하는 말을 한 것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여러분은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럼 네가 이런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해석했기에 이 위로를,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저가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첫째 우리에게 고난이 막 닥쳐오는 것을 첫째로는 물론 죄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만 고난을 당하면 어느 누가 회개하고 오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많은 경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받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훈련을 받아요. 그때는요 정말 아파봐요. 제가 평생에 제일 심각하고 진실한 기도는 정말 제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게 돼요. 한 번은 여기서 가뜩이나 천식 때문에 매일 이거 뭐 하고 뭐 약 먹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뭐 이게 제대로 이게 뭐가 문제 있지 하는데 엑스레이를 정기적으로 찍어보니까 가슴에 뭐가 있다고 MRI를 찍으라 그래요. 근데 그 열흘 동안, 그걸 기다리는 열흘 동안 뭐가 있는데 MRI를 찍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 동안요, 나는 틀림없이 이게 뭐 안정류든지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머리에 지배적이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금요 기도해 오니까 성가대원들이 저기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만저만한데 이래서 제가 이제 MR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어도 없애주시고, 없다면 제가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한번 신앙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간절히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얀 띠가 제 온몸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하얀 띠가 저를 둘러요. 이게 뭔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라서 그 하얀 띠를 만지려고 하니까 만져지지가 않아요. 계속 하얀 띠가 돌아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속에, 그 황홀한 기쁨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때 그 느꼈던 그 1시간 동안의 기도를 가지고는요 다 이기겠더라고. 다 무슨 뭐 암이고 병이고 뭐고 다 이기겠더라고. 다 이기겠더란 말이야. 넉넉히 이기겠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것이에요.
내가 내게 준 은혜를 따지면 너는 암도 이길 수 있고, 너는 네 가슴에 무슨 천식도 다 이길 수가 있고, 내가 네게 주신, 내가 너한테 준 은혜로 말하면 네 병쯤은 세 발의 피야. 그야말로 요셉의 창가에 가득 찬 곡식같이 생쥐 한 마리가 괜히 기근을 걱정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그 위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연락이 뭐가 오든지 와든지 뭐 와도 큰 문제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만 좀 고생이나 하지 말고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 좀 빨리 뵈러 가야지. 정말 그 생각뿐이더라고요. 아니, 죽지 않으면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지만은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 얼굴 못 보겠더란 말이야. 그러면 가지. 그럼 땅에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훌륭한 목사님이 와 돌봐주시겠지. 둘레둘레 막 살펴보는데 혹시 MRI 결과가 멋지고 나오면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을 선임해 두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둘러봤는데, 야, 정말 죄송해요. 다 자기들 설교는 99%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정직하지들이 못해. 돈 욕심만 많아. 그 교회는 돈 얼마 줍니까요? 한결같아. 그 교회는 월급이 얼마지요? 그때 제가 1,500불 받을 때예요. 1,500불이야. 아니 뭐 파스네이진이 뭐니 없습니까? 난 없어. 거길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물론 남자 목사님들이야 가정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당연히 사례비를 하고 교회도 사례비를 드려야 돼요. 생활비 못 주는 교회는 그건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짭을 얻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전하는 역할 외에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는 것을 먹겠지 자기가 일해서 돈 벌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업은 다른 사람들 같이 땅 주신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 듣고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레위 지파 너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러셨어요. 오늘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 기업이 땅에 있는 거 무슨 재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집, 땅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돼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기업은 너는 다른 형제 족속과 달리 너희는 땅도 없고 너희들은 돈벌이도 안 된다. 너희들의 기업은 나 하나님이니라. 기업이 뭐? 먹고 사는 거, 뭐 하는 거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다른 땅에서는 가뭄이 들면 얻어먹을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내 기업이실진데 내가 무엇을 굶주리고 내가 무엇을 걱정하며 내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리요.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구나. 처음 한 15년은 돈 1불도 못 받고 욕은 바가지로 먹고 정말로 참 참혹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돈도 탐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 통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더라고. 정말이에요. 다 망했다가도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잘 먹고 잘 살더라고. 고난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하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노예로서 여러 가지 교만이라든지 너무 안다고 설쳐대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아예 깡그리 깨끗이 걸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남한테 욕도 먹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난과 고통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가 내 가는 길은 그가 아셔. 그럼 이렇게 내가 단련을 막 받으면서 가면 결국 내가 정금같이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얼굴 척 봐도 아이고 저게 목사라는데 목사 같지도 않구만. 아유 저게 장로라는데 장로 같지도 않구만. 그럼 어떡하냐. 안 되겠죠. 야 저 사람은 전에 제가 알던 어느 장로님 한 분은요, 다른 데서야 교인들이 그분을 예수 동생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동생. 뭔 말인지 알겠죠. 그의 말은 그냥 예수 동생이야. 근데 아주 순진해. 애 같아. 무슨 돈 같은 거 욕심 부리는 법도 없어. 그런데도 항상 주머니에 돈이 넘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좀 복도 받고 영생도 없고 걱정도 없고 있어도 해결해 주시는 잘 단련될 인격으로 나오는 예수 믿읍시다. 응? 너무 돈 밝히지 말아요. 돈 욕심내지 말아요. 다 먹을 거 주세요. 너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말아요. 그가 나에게 너무 상처를 주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떼버리세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이겨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핑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핑계가 있어야 우리를 위로해 주지. 그렇게 매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예수 믿어가면서 죽게로 나가기 십자가길 갔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 사람을 핑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4절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위로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위로받는지 얘기하면 다 은혜 받아요. 제가 올림픽가에서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그 소리를 지금 아마 20번도 더 했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위로받아요. 그 위로받아본 자가 하는 고백은요, 모두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으로 고생하면 아무 할 일 없어. 그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생으로 그냥 그지같이 끝나. 근데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이야, 나도 위로받고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몰라. 그런 말씀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한 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중앙병원에 거기 원목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같은 수술을 12번을 받았는데 자기가 12번을 받고 마지막 수술은 생명이 다해서 죽어서 시체실에 들어갔대요. 근데 시체실에 들어가는데 이튿날 관리들이 와보니까 아니 거기서 그 사람이 살아서 기어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내가 좀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병원에 병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자. 내가 이제 세상 의사 될 수는 없으니 내가 병원 원목이 돼서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여기 오는 병자들을 살리리라. 내가 위로해 주리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아니라. 그는 수술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자기가 수술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자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갔다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원목이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환자들이 아유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이면은요 제가 수술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12번 받았거든요. 12번인데요 한 번, 두 번이 제일 쉬워요. 한 번 들어갈 때 염려하지 말아요. 12번 다 받아도 그거 눈 깜짝할 새 주님께서 내 손 꽉 잡으시면 끝이에요. 그거 위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나도 주님 손 잡고 들어갔다가 시체실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위로는 자기가 당해본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병원에 정말 입원해 보세요. 저는 자주 입원해 봤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요. 마음이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그야말로 하나님 한 번 손잡고 주님 손 한 번 잡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손 꽉 잡아주면서 그 수술 한두 번, 나 12번 한 사람이에요. 12번째쯤 하니까 내가 생사를 초월하게 됐다. 그럼 나 시체실까지 갔다 온 사람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방법은 딱 하나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근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거기서 다 믿고 회개하고, 살아도 예수 믿고 가고, 살아도 예수 믿고 살고, 세상 떠나도 주님께로 가고, 양수 겹장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이 나옵니다. 5절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 놓고 그 사람이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랬죠, 봤죠? 근데 저가 이제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서 정말로 옛날에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거기 잡혀가가지고 박해하는데 잡혀가서 그들에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뻐하면서 저가 그렇게 간증했다 그랬거든. 그래서 천사가 와서 거기 사건이 뭐니 다 풀어줬다고 돼 있어. 그 왜 그렇게 할렐루야 맨 맞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했느냐? 자기가 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안 겪으려고 모른다 했거든. 내전에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겪으니 너무 기쁜 것이야. 너무 기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제는요 6절이에요. 6절이 결론입니다. 6절에 거기 견디느니라 하는 데는 여러분이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거기 6절을 다 같이 좀 봅시다. 6절이 오늘 위로해 주시는, 왜 우리의 그럼 위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6절이 그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럼 왜 위로해 주시느냐? 왜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는가? 왜 하는가? 우리가 앞으로 닥칠 고난을 견디게 해주신다는 말이야. 견디게 해주신단 말이야. 그냥 이 말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한다, 이기게 한다, 영광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위로의 궁극적인 목적. 내가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느냐? 앞으로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내게 닥칠 와같지 않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견디게 하고 저 사람도 견디게 하고 내가 이기게 하고 저 사람도 이기게 하고 신앙으로 살게 하고 저도 살게 하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위로를 해주시느냐? 견디게, 고난을 견디게, 고난을 이기게, 고난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남달리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서 남을 위로하고 그가 나도 저도 모두가 다 상ገብ으로 세상에서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